민수기 3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바랄 것은, 기대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어제 살펴본 대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시종하는 역할을 맡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만, 민수기 3장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39절까지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나누어 맡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사장을 시종든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대부분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막과 관계된 일을 레위 지파가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일을 나누어 맡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지파들과 차이가 나는 명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은 남자들을 계수하는데 1개월 이상 된, 태어나서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다 계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도록 하셨는데 왜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이부터 계수하라고 하셨는가? 우리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레위 지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지파로 나누어 성막의 일을 맡게 되었는데 게르손 지파는 우리 25절과 26절, 민수기 3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회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게르손의 후손들은 성막의 외형, 성막의 틀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맡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고핫 자손입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회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그 틀이 형성되면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성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고핫 자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라리는 뼈대 남은 것들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36절과 37절 한번 볼까요?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의 뼈대를 책임지는 것이 바로 무라리 족속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레위 지파에게 각각의 일을 맡겼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특성이 있길래, 어떤 달란트가 있었기에, 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었기에 각자 그 일들을 분배해서 맡기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레위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 어제 말씀 살펴보았죠.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보면 하반절에 레위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신약시대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종드는 자들이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 이때는 자녀는 모두 누구에게 소속된 거다? 부모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개월서부터 계수하게 되었는데, 더 구체적인 이유로 들어가게 되면 첫째는 이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월부터 계수를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1개월 된 아이가 성막의 일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막의 일을 볼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 4장 23절 한번 볼까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복무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별도로 말씀하고 있죠. 전쟁에 나갈 자는 20세부터인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는 30세부터입니다. 그런데 왜 난지 1개월부터 그 계수를 하라고 하느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비록 30세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레위 지파는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훈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훈련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희가 중국에 있을 동안에 이제 처음에 가서는 중국말을 배우면서 중국에 사업하러 가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좀 했습니다. 당장 중국인들을 섬기는 일을 못하더라도 언어가 안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유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맡아서 좀 책임질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막 이제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헌금도 안 해요. 먹여야 되고 또 그 아이들과 연관된 그 기숙사나 이런 데 다른 교회 오지 않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또 먹을 거, 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은 먹을 거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가서 먹이고 데려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려서 공책 받아 쓰고 크리스마스 때 사탕 얻어먹고 빵 얻어먹는 바람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먹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이 들어가니까 저거 유학 끝나고 나면 돌아갈 아이들인데 우리가 왜 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느냐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먹이는 것, 입히는 것, 찬양 가르치고 천방지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히 물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월부터 계수하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의 부모들이 학교 공부, 대학 입시 등에는 아이들을 다 내몰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심령이 채워지는 일에는 참 등한히 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프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빈 공간이 누구의 것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교회 일은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합해서 자신들의 일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참 교회에서 쓸모가 많습니다. 뭐 성가대, 또 집사일을 맡겨도 척척 해냅니다. 제가 그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회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맡은 일을 척척척척 잘해요. 회의도 잘하고 조직을 잘 꾸며서 학생회의를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임원이 된 친구들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만 소용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정말 필요한 인재들을 교회가 키워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게르손 후손에게는 덮개를, 고앗 자손에게는 기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에게는 받침과 기둥, 즉 뼈대를 책임지게 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순서대로. 무슨 달란트가 있어서 무슨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일을 나누어서 맡기다 보니까 그렇게 맡겼던 것이지 다른 이유를 성경 어디를 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일을 맡은 자의 자세는 무엇을 따라야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맡을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 자들에게 바랄 것은 먼저는 질서입니다. 성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들어야 됩니까? 게르손 자손이 먼저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겉에 포장을 다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성막, 그 성물들을 챙기는 지파가 나고 맨 마지막으로 뼈대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이 머물렀어요. 여기 진을 쳐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까? 뼈대를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막으로 덮어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기 전에, 그러니까 막을 덮어 씌우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위치에 떡상이라든가 등대라든가 향불을 놓고 그 다음에 덮어 씌우는 것이 맨 마지막에 되겠죠. 이것이 질서에 따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맡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유의할 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의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 쓴다고요? 준비되어 있는 그릇. 그렇죠? 어제 먹은 것이 담겨 있는, 근데 설거지가 안 끝났어. 거기다가 밥 다시 부어서 주는 그런 주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어있는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무엇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즉 거룩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종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청지기도 있고 재물을 맡은 청지기도 있고 또 찬양을 맡은 청지기도 있고 봉사, 전도를 맡은 청지기도 있습니다. 무엇을 맡았던지 간에 그 일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과 함께 질서를 생각하면서 또 책임을 다하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 대답할 수 있을 만큼 항상 마음의 그릇을 닦아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항상 이 어떤 일을 맡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연말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구역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구역장을 세우고 권차를 맡기고 구역을 배분하면 틀림없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요. 네, 저는 이런 구역 식구들밖에 안 맡겨줬느냐.
작년에 맡았던 구역 식구들하고 잘 좋았는데 왜 목사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거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렇죠? 능력 있고 잘 하니까 또 가르쳐야 될 사람들 맡겨주면 더 신이 나야 될 텐데, 인정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 항상 내 생각과 내 입장, 이것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여기서 그 교회 일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명령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이 게르손, 고핫, 또 무라리 자손이 일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순서대로 질서대로 충성되게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선 내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또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마음의 그릇을 비워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이 아골골짝은 아닙니다. 근데 그 작은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 작은 단계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골골짝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저 멀리 칠레로 보내시기도 하고 중국의 그 깊숙한 곳으로 보내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사람들 보기에 숨어있는 뼈대를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일일이 체크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일을 희종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찬양을 하는 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자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생각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들어 쓰실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이 준비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에게는 또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고 능력을 겸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